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아멘. 생명의 삶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반응입니다. 책 중에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묵상집이 있습니다. Seeing the Unseen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Seeing the Unseen이라고 하는 묵상집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뭐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무엘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신뢰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죠.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에서는 왕이 있어서 침략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불만이었어요. 아직 사사기 말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불만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죠. 근데 사무엘은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반역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무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대표들이 와서 계속 왕을 주장하게 되자 사무엘은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어서 왕을 뽑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골짜기로 다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 평지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왕을 제비 뽑게 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이제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단호하게 그것은 배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왕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 평지로 부르고 사람들을 그 중에서 사람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여호와 하나님의 단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왕을 뽑으려고 제비를 뽑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째 왕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베냐민은 가장 약한 지파였는데 거기서 왕이 나왔다. 이것도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 마드리 가문이 뽑히게 됩니다. 마드리 가문이 뽑혔구나. 그리고 그 마드리 가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금씩 좁히고 좁혀서 결국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히게 된 거죠.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사울은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외치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만세를 외친 거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는 더 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모가 잘나고 아주 수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뻔듯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 합니다. 그래서 왕 만세를 부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된 사울을 찬송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왕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요, 이 왕이라고 하는 멜렉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게 아니라 이 나기드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사울은 다윗이나 솔로몬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12부족 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결코 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 사울과 다윗, 솔로몬의 다른 점이죠. 그는 12부족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사울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상비군을 두지도 않았어요. 항상 군인을 두어서 지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병사들을 소집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죠. 그리고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은 왕궁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거느리는 군사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그렇게 뭐 거창하지도 않았고 처음이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내까지 게 무슨 왕이 돼?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숨을 정도로,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훗날 사무엘이 염려했던 대로, 처음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나중에 사무엘이 염려했던 대로 결국 백성을 지배하고 뭐 세금도 거두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군림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는 사울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최고의 자리를 탐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쩔 수 없는 속성이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진정한 왕이 하나님밖에는 될 수 없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보여주시죠. 사울이 왕이 되면서, 오늘 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게 되죠. 제목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할 수 있겠어?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멀찍이 서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사울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집중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받들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등을 돌리고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작 힘이 생기게 되니까 본인 스스로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만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힘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훗날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왕의 시대를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 나중에 20명의 왕을 배출하죠.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나중에 19명의 왕을 배출하게 되죠. 이 시대를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면서, 왕정 시대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포로 생활도 하면서 생각을 하죠. 진정한 왕은 역시 사람이 아니었구나.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왕. 그래서 그들은 그 왕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위 그 메시아니즘이 생겨날 때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 결국 나중에 크게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들은 인간 왕이 아니라 그 옛날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만, 뭐 나라도 그렇지만 한 개인의 삶도 복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엄숙하게 서약을 하고 나면
그 예식은 그런 거였어요. 서역을 하고 나면 그리고 자신 앞에 준비되어 있는 관이 있었는데 그 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와서 그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관에 눕히고 그리고 관 위에 관을 뚜껑을 덮고 관보를 덮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게 되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가 세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생각이 많고 걱정도 되고 복잡하겠어요. 혹시 이 관 이거 안 열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거야. 관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죠. 잠시 후에 그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아주 무거운 종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관에서도 들어요.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 사방은 캄캄하고 침묵이 흐릅니다. 얼마의 침묵 후에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읽었다고 그래요.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이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찬송들이 울려 퍼집니다. 관보가 나중에 벗겨지고 거꾸로 그 다음에 관 속에 들어있던 사람을 관에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난 사람에게 사람들은 수도사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사로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이렇게 해서 수도사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수도사는 이제 옛사람은 죽은 것이다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얻게 된 이 생명,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덤으로 얻게 된 이 삶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수도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사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 속에 있는 수도사예요.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한 사람들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어진 하루를 힘차게 멋지게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좋은 일, 기쁜 일, 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일들 만났을 때 마음속으로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영안이 열려서 seeing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일이 잘 되고 기쁘다 하여 자고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브라이언 김성도님, 또 이상준 집사님, 최경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요모조모로 여러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